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 왕이 새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크게 오늘 12장 1절 24절까지 보면 이제 왕국이 갈라지는 장면인데, 처음에 1절부터 15절까지 백성들이 모여서 르호보암 왕과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기가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면을 봅니다. 제일 앞에 1절부터 15절을 봅시다. 먼저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자, 여로보암 전에 솔로몬 왕이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해 있었더니 그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미 나중에 북쪽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뒤에 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반란을 한번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다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불러드립니다. 3절 봅시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왕으로 세울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이야기할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여로보암이 세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와서 여로보암이 백성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11장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이 건축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왕궁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각 곳의 요새들을 다시 새로 완비하고 건축 공사를 하는데, 이 건축 공사를 다 누가 하겠어요? 백성들을 차출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짐이 아주 무거웠다 이겁니다. 자기들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목양 그 양을 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왕에게 불려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되니까 집안일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좀 가볍게 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담판을 하는 거예요. 왕과 담판을 해서 왕이 들어주면 계속 그 왕을 섬길 것이고, 아니면 결별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얘기하자. 그동안에 이제 자기 참모들과 함께 그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에 걸쳐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일 먼저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6, 7, 8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굳이 그 노인들에게 너희는 하고 뭐 반말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이 존댓말 반말의 기준이 없이 그냥 영어적으로 you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에게 너희라고 된 것 같습니다. 대답해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금 여기서 대비가 되는 두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좀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그들이 왕을 섬기리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창피한 건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피는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노인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지금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걸 하면 영원히 그들이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어쩌면은 그 왕이 노인들에게 묻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거였고, 정작 자기는 그 뒤에 말투를 봐도 그 뒤에 그 젊은이들과 더 많이 통해요. 보니까 8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이제 어린 사람들의 조언 나옵니다.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근데 여기서 어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어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어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장성한 어른들이죠. 근데 그 솔로몬 앞에 있었던 그 솔로몬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에 비해서 어리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어린 사람은 아닙니다. 자, 9절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말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그 르호보암 왕은 그 어린 사람들과는 하나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 그것을 조언을 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앞에 노인들에게 의논할 때는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너희가 조언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할든지 당신들이 내게 조언을 해주시오. 노인들에게 이렇게 몰아요. 근데 르호보암 자기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조언 좀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완전히 그 분위기가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사람들이 함께 자라난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니까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 무겁게 하였으나 왕으로 할 때 왕이 대답하기를, 거기서부터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기가 더 힘이 세다는 거죠. 내가 더 멍에를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뭔가 상대편에게 강함을 보여야 상대편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듣죠.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 다음부터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참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보면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볼 때 여기서는 결과론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을 함으로써 이미 그들과 정신적인 연결끈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왜 자기 또래의 말만 들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인들은 이제 한물 갔으니까 이제 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젊은 피로 그 어리석은 면을 드러나기도 했고, 이런데 그런 모든 인간적인 설명은 여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핵심은 15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주권이 초점입니다. 르호보암이라든가 그 어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노인들은 더 지혜롭고 이 어린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어리다는 말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지만 누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그 잘잘못, 아니면 인간의 강점과 약점, 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각자 자기 뜻대로 막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게 북쪽 10지파를 주리라. 그 약속이 일단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 유다가 은전 30에 팔았다고 하지만 이미 6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일은, 유다가 만약 은전 30으로 안 팔았으면 다른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뜻을 거슬려서 막 중간에 막고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모두 각자 다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야기할 때도 르호보암 왕의 어떤 왕권을 제한한 것도 아니고,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10분 활용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일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해서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가 갈라졌더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걸 보면, 자, 지금 왕국이 분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열되는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면 꼭 분열되는 그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봐도 이건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믿는 백성들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 그 인간 모든 희노애락 그 밑바닥에 저 밑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열왕기상 전체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있듯이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 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안에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흐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면이 보여지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윗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르호보암의 일은 르호보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가족, 그 다윗의 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다윗과 르호보암이 다 유다 지파이니까 유다 지파는 끝까지 그 자기들의 왕을 세웁니다. 자, 르호보암이 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북쪽으로 이미 르호보암과의 관계를 끊고 집으로 돌아간 그 북쪽으로 감독관을 또 보내는 거예요. 감독관이 누구냐? 모든 건축을 담당하는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출하고 이 곡식이나 재물을 차출하고 이 일을 감독관이 해요. 근데 그 감독관이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감독관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런 면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였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감독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 아도람을 보내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감독관이 아닌데 감독관을 돌로 쳐 죽였어요.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로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세겜은 북쪽인데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도망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제일 먼저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교만한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어리석음이 있고,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너무 충만하게 느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시 감독관 아도람을 보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21절부터 그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에 사실은 어긋나는 일이죠. 이렇게 계속 어리석은 일들이 나와요. 그 어리석음 속에서 비록 언약 속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온갖 슬픔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이 나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어리석은 르호보암이지만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괴롭죠. 그 뒤에 왕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버리지 않아요. 근데 버리지 않지만 거꾸로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의 삶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다윗의 집은 망하지 않아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온갖 괴로움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이미 이제 독일과 일본이 패색이 짙었어요. 1945년 초의 일입니다. 일왕인 히로히토 왕이 항복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해요. 수상인 스즈키 수상이 미국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모든 이 통신 채널 자체를 군부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간에 세운 게 누구냐면 러시아를 세웠어요. 러시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러시아하고 전쟁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항복을 하려고 하니 미국과 연결을 해주라. 근데 러시아가 대답이 없어요. 6개월 동안 대답이 없어요. 그 러시아가 대답이 없었던 6개월 동안 B-29가 동경을 폭격을 해서 45년 내내 그 상반기에 동경을 폭격해서 사상자가 18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8월 달에 8월 6일, 8월 9일 날 원폭이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지고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 하나 떨어지고, 그때 소련이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 소련이죠. 소련이 그때 일본에게 선전포하고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기회를 맞아서 이 동아시아에 최대한도로 이익을 얻는 게 소련이에요. 선전포고하고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을 보면 45년 초에 독일이 항복을 했던, 소련이 움직이지 않아서 6개월 뒤에 8월 15일 날 항복을 했던 일본이 항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기정사실이었는데 소련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18만이 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됐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폭으로 완전히 쑥대밭되는 일이 더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가는 길이 결론이 뻔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결론은 뻔합니다. 뻔하지만 그 중간에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일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들어갈 때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봅니다. 자,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죠.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여기도 정확하게 18만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세는 것이 1000이라는 단위가 숫자로 100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대 한 조직에, 아니 중대나 뭐 연대나 이런 군대 조직 단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8만 명 하는 것이 꼭 18만 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훨씬 적은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 숫자를 모아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건 어떤 행동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파묻혀 있어요.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르호보암은 다시 그 나라를 찾으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옵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남쪽에 남은 백성들, 나중에 유다라는 나라가 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족속으로는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들에게 이르기를,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왕도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사실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에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건 원래대로 되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돌리려고 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최선이에요. 성경적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봅시다. 민수기 14장 한번 갑시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봅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봅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은 12정탐꾼이 갔죠. 12정탐꾼이 갔는데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다 좋다고 했어요. 다 좋은데 그 땅에 사는 거민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게 12명 중에 10명의 이야기였어요.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10명의 정탐꾼이 땅도 악평을 해. 자, 거기서 다수결이 났어요. 10대 2야.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래도 치러 가자 하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거듭거듭 그 백성의 소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얘기를 해줘요. 그 10명의 말을 들어요.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오늘식으로 하면 10명의 홍보가 먹힌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가지 말자. 그 땅은 나쁘다. 그 땅의 거민들 우리 가면 우린 죽는다.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뜻한 배도로 가지 않으려고 했으니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너희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36절부터예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이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원망하게 한 사람. 언제든지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악평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반감을 심어주고 시험 드는 마음을 심어주고 하는 그 사람 같은 거예요.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겁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겁도 없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니까.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그 일이 있은 뒤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먼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10명이 얘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못 간다. 간다고 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 올라갈게요. 지금 제가 가려고 해요. 그때 얘기입니다. 이미 그들은 잘못을 했고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전해졌어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에 41절 42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미 그 뜻은 접어졌어요. 접어진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미 엎어진 이 일을 되돌리겠다고 가는 것 자체가 또 범죄함이 된다 이겁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이 관점에서 보면 다시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아갔으면 18만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다 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그 즉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은혜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멈추게 했지만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살리시고 유다 지파를 살리시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 속에서 나라가 갈라지는 가운데도 모든 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함, 인간의 책임, 이것이 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들은 다 자기 뜻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는 그것이 일어나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언제나 마지막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처음에 이 대학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한 학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같이 박사과정에 같이 공부하던 분인데,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최기현 씨,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전부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안에서 누구누구 씨가 마음대로 걸으세요. 뜻대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걸음걸이가 조금 있다가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어느 과정을 거치든지 가족 있는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맞아요.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지만 여러분이 사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결과적으로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속으로 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믿는 그대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우리의 지혜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버무려져 있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악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괴롭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는 마지막에 꼭 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바로 한 걸음을 어디다 뛸까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저도 몰라. 그렇지만 마지막 가는 종점은 확실하니까 가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확실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 다윗의 가정의 그 모든 왕들의 길, 그 마지막 확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